16세기 말에 영국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16세기 말이면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께서 일본과 전쟁을 하는 그때입니다. 영국은 당시에 후진국이었었는데 유럽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1세 그가 왕이 되어 통치하면서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 지역에 큰 힘이 있는 나라로 세운 유명한 여왕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를 암살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자객으로 궁전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 여인은 자객이 되어 남장을 하고 경비병의 모습으로 궁에 들어가서 불안함 속에서 여왕을 죽이기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끝내는 발각이 되어서 붙잡혔습니다. 사실 자객으로 들어가서 붙잡히면 그냥 사형당하는 죽음이죠.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서 여왕을 죽이기 위해서 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끝내는 붙잡혀서 여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의 그 붙잡힌 자객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왕이 내가 너를 살려주면, 은총을 베풀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자 그 자객이 은총은 조건 없이 그냥 베푸는 것이 은총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그 자객이 하는 거죠. 여왕이 무슨 일인지 그녀의 사람됨을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객을 아무 조건 없이 살려줍니다. 그 뒤로 그 자객은 이제 자객이 아닌 여왕의 부하로서 여왕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갑니다. 역사가가 그녀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왕에게 있어서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종은 없었다. 자객을 살려주었더니 평생을 그 여왕을 위해서 충성되이 살았다. 이 자객은 자객이었을 때의 궁전에서의 삶은 짧은 삶이었지만 두렵고 늘 죽음에 대한 생각,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못된 생각 속에서 발각될까봐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왕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왕의 부하로 살아갈 때는 궁전에서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왕의 편에서 왕을 지키면서 궁전에서 기쁨의 삶,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죠. 가장 가깝게는 가족의 관계가 있고, 이웃의 관계가 있고, 직장의 관계, 교회 공동체, 학교에서의 친구의 관계. 관계를 맺으면서 살면서 서로 원만하고 친밀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갈등이 있고 서로에 대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때에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류들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20절 끝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라.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받아들이고 친밀해져라. 그것을 성경에서는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이야기는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다.
하나님과 대결 관계에 놓여 있는 심각한 문제가 인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정말 원수의 관계였나요? 내가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관계였나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랬나요?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수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원수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란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불법이 죄입니다. 그러면 그 법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인류가 어기고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저도 고향을 가지만 차를 몰고 갈 텐데 내비게이션에서 삐삐삐 울리거나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속도를 줄여야죠. 다 아시네요. 예, 속도를 재는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낮춰서 통과해야만이 벌금을 안 내요. 운전하면서 그 무인 카메라가 알게 모르게 두려움을 줘요. 벌금을 낼 거.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앞에서는 속도를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가요. 그런데 이내 통과하고 나면 다시 고향에 가고 싶어서 또 밟죠. 우리는 그 속도를 측정하는 무인 카메라는 두려워하면서 어느 곳에나 계시면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카메라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CCTV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고 옆에 칸에 가도 있고 저 문 열고 나가면 있어요. 세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컴퓨터에 다 녹화가 돼요. 옛날에는 어느 곳에서 다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 잘 생각할 수 없었지만 요즘은 CCTV 때문에 모니터 앞에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누군가 모니터를 지금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내 행동이 어떻게 되죠? 그 카메라를 의식하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짓고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인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님께만 범죄했대요. 법을 주신 주님께 주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눈앞에서 제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10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옵소서. 하나님 고개 좀 돌려주세요. 하나님 저만 보고 있지 마시고 좀 다른 데 좀 보고 계세요. 제가 도저히 못 살겠어요. 죄를 짓고 사는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두렵고 부담됩니다. 내가 다닐 때마다 카메라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생방송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들이 그런 프로를 많이 찍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도 웃고 그러지만 카메라를 의식하고 하는 행동이라 100% 리얼이라고 하지만 저는 100% 리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찍고 있고 편집해서 이것이 방송에 나간다는 걸 그들은 다 알고 찍고 있잖아요.
카메라를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요즘 말로 개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사야서 53장 5절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가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시는 그 이유가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인데,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강펀치로 때린다는 거예요. 알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또 당하셔야 되는데 또 죄를 짓고 살아요. 이것이 인류예요.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인류가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 맞지 않나요?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야 조금 전에도 무시한다고 했는데 정말 참 많이 무시하고 살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고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관계를 하나님은 해결하길 원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우리 인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큰 죄를 우리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늘 대적하며 살았고 예수님마저 그의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죽인 원수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평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평하고 화해하는 관계가 되기를 기뻐하시고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원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 치러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죽음 대신 죽어 주셔서 나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래요. 이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반대는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나, 사단의 종이었던 나, 서론에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에서 그 암살자인 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암살자는 더 이상 암살자가 아닌 왕의 신하, 왕을 보호하는 신하. 그렇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암살자의 생활, 암살자로서 궁에서 살 때와 왕의 신하로서 왕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충성되게 살아갈 때의 궁전에서의 삶, 그녀의 근본이 바뀐 거예요. 암살자에서 충성된 신하로 근본이 다 바뀐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그분은 두 팔 벌려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지만 회개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회개하기 전에 용서하시려고 용서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너 용서할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품고 있는 마음과 비슷합니다. 내 아이가 어려서부터 늘 이러한 잘못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잘못을 해요. 그렇지만 혼내는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회개하기를, 용서해 주세요 이야기하기를 바라면서 혼내요. 말만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고 그래 너 방으로 가. 그러지만 부모는 또 알아요. 이 녀석이 얘가 또 이 비슷한 잘못을 곧 또 범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용서해 주고 또 이 아이가 그러한 죄를 지어도 잘못을 범해도 또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부모는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려고 늘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셔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원수의 관계가 아닌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 화목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찬양을 저도 불렀지만 음이 높네요. 열심히 부르지만 목이 쉴까봐 설교해야 되는데 목이 쉬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제가 찬양을 살살 요령 피워가면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 정성은 다해서 부르려고 열심히 찬양했어요. 예, 그럼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화해하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는데 그분께 의해서 제가 찬양하고 있는데 최대한 제가 열심히 찬양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앞으로도 그러려고 합니다. 제 음이 높은 파 정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참 아예 안 되네요.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찬양들이 음이 높아요.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많은데 이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찬양한다는 것이 좀 부담돼요. 제가 하나님 음정이 좀 더 약간 음이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올라가게 하시네요. 요즘부터 비음을 써서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분 앞에 이미 화목의 관계가 되었기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18절에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는 직분까지 주셨대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인데, 계속해서 죽어야 될 죄인인데 은혜를 베푸셔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또 화목의 직분을 주셨기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화목하게 되는 방법,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나는 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하나님과 원수됨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이번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내가 날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행복을 드리고 살아가지만 사단은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 속에 와서 너 죄인이잖아, 너 죄 지었잖아,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잖아, 그러면서 사단은 자꾸만 고소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요. 그렇지만 그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내가 죄가 있지. 그때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회개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담대히 일을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늘 힘쓰며 살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겸하여 살아야 돼요. 진정 나는 화목의 사람인가?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가? 내가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에 내가 있으므로 그 자리가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언행을 해야 됩니다. 이번 명절이 1년에 한 번씩 오는 명절이에요.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 친척들, 그들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재창조된 우리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함께 죽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2000년 전에. 말이 안 되죠? 2000년 전에 제가 죽었다는 게. 2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그러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이 오두환이라는 이 사람의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이 오두환도, 저의 옛사람도 그때 죽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너 또한 부활했다. 우리는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의 근본이 바뀐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고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부활했어요. 사단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고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사람입니다. 평화의 사람이고요. 화해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인류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화목해 하는 일에 이번 명절에 또한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